한 알의 밀처럼 죽음이란 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기억절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적은 물에게 보내는 메시지 125페이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 얻는 비결이다. 다시 말합니다. 영생 얻는 비결이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자라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정말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교과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셔서 우리 삶 속에 주님처럼 이런 복음의 하나의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페이지의 말씀을 잠시 요약합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 그죠?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 실물 교훈을 빌리면요, 박고랑에 떨어져서 흙으로 덮인다. 우리 인생도 흙으로 덮일 날이 오죠. 죽습니다. 죽죠. 확실히 죽죠. 땅에 떨어져 덮인 씨는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주고 있네요. 기다린다. 한 알갱이 뿐이지만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 앞으로 일어나리를 이 저자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냈죠. 그죠? 떨어진다, 기다린다. 그리고요, 밀알이 죽는다. 자신이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밀 이삭이 될 가능성이 없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한 알이 씨앗으로부터 열매 맺는 식물로 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모습이 포기되어져야 한다. 오늘 공부의 방향을 서두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포인트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그처럼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알면 그것이 때때로 어려운 일이 뭔가가 또 떠오르겠지만 주님 모본을 주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에 관한 비유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학습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1월 소지를 펴겠습니다. 성김을 위한 복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과 9절의 말씀 읽어보셨죠? 이 구절에서 우리를 위한 어떤 중요한 계비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었던 그분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죠?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얼만큼 섬기는가?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성경을 위한 복종. 마저 제목 읽고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보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분야의 본보기가 되는가? 권리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죠? 때때로 그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논리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지난번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가 아파서 와이프가 핑계를 대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아이가 병이 안 났습니다. 온 밤을 지시며 기도했지만 아이가 병이 차도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면 어떡할까? 라고 두 부부가 생각한 다음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죠. 하나님,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든지 주에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하자 아이가 나았고 그들은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죠. 성경을 위한 복종. 오늘 소리 말씀처럼 자무아의 희생, 반드시 죽어야 한다. 주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평능과 권리까지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포기되어져야 한다. 빌립보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렇게 말합시다. 모세는 더 높은 상급을 바라보았다. 그렇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사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라니 떨어져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성경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복종.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굴복하는 경험. 여러분, 경험으로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 가족과 교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인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어떤 권리를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겠습니까? 제 가족과 교회 구성원들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아마 종이 되어야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뭐가 장애물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나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얼마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얼마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제한이 없어요. 끝까지요. 끝까지. 그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죠. 끝까지. 자무아의 사랑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이것이 우리의 모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이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잘 풀이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법칙에 따라 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떠오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매일 섬김을 위해서 늘 자신을 낮추어서 종으로 살아서 자아를 부인하는 것보다 들어보세요. 순교자 노릇하기가 쉬운 법이다.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쉬워요. 돈 정말 헌금하기 쉽습니다. 근데 온 마음과 몸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봉사를 요구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꺼이 할까요? 드물 거예요. 그죠? 드물 거예요. 자아를 매 순간 부인하기보다 순교자 노릇하기가 훨씬 쉬운 법이다. 순교자가 아니죠, 사실은. 그죠? 노릇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예내신에서는. 가짜죠, 가짜. 예. 우리의 소주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아가 죽어야. 예. 로마서를 좀 펴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의 말씀 폈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먼저 받아야 한다. 교과를 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서를 저자는 이렇게 말씀해 놓았네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올바로 깨닫는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거룩한 산제사로 바친다.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한다. 우리 위해서 치르신 그분의 고난당한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우리 또한 그분처럼 죽어야 한다. 그래야 그분의 뜻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알 수가 있다.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나의 삶에서 완전히 죽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성령님께 간구하라. 그대가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포기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다 성령을 받고 싶어 하시죠? 다 받고 싶어 하십니다. 다 하시는 말씀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 첫째 칸에서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자 뭐가 임했죠? 다시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상태에서 성소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자 누가 뭘 주었습니까? 사단이 자신의 영을 줘버렸죠.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늦은비 운동이 앞서 재림교회 안에 거짓 운동이 먼저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일어날 거예요. 성령은 어떤 도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얻으십니다. 주의 뜻에 복종하셔야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방법과 요식이 있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왕 폈으니까요. 로마서 12장 성경 주석을 잠시 좀 짤막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입증될 수 있을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이렇게 말하죠.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 더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할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수단 있죠, 수단. 그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진 진리에 복종해야 성령이 점령하셔요. 생짜로 구하신다고 성령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아를 희생하지 아니하면, 성기는 복종을 하지 아니하면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의 뜻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받은 밑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자희생의 법칙을 살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시지만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버리고 그분께 요구될 모든 것을 버리면 틀림없이 너 진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배의 성령을 통하여 늘 죄를 고쳐지고, 성령 다 역사죠. 그런데 마침내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너 진미 성령. 이게 조건이 있죠. 그래서 다시 마무리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역사하지 아니하면, 역사하지 아니하면 죄를 참으로 깨달을 수 없죠. 물론 지적으로 죄를 자각한다 할지라도 깨닫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죄를 정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잖아요. 그것도 성령이시죠.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버리기로 마음먹자마자 성령께서 그 죄를 가져가신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 부분이 필요하죠. 이 부분. 자, 우리 화요일 소지를 좀 보십시오. 오래전 우리 동산 가족의 한 가족이 크게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따진 적이 있죠. 저절로 다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순종하라 그러십니까? 때때로 어떤 작은 시험과 유혹거리들은 소리 없이, 생각도 없이, 의식도 없이 저절로 이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어떻습니까? 치열한 쟁투가 벌어집니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저절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들은 싸워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매어 달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식욕도 혼자 컨트롤 안 되어집니다. 뭐 할 수 있다는 분이 있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참된 절제는 인간이 할 수가 없죠. 그것마저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화요일 소지를 보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화요일 소지를 주고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예를 들면 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안 들리는가? 예수께서 봉헌되는 날 시므온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요. 그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고 싶지 않을까요? 너는 못됐어. 안 돼.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누구만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 교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의 뜻에 굴복시킬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표현하길 원하네요. 그죠? 예, 원하는 사람. 예. 성령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예, 이만큼 하십시다. 수요일 소지요. 자신을 의지함 제목으로 사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울을요. 우리 밑에 교과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은 어떻게 그가 자신을 의지하는 길로 빠지게 되었는가 라는 단계를 이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기 원하는가 봅니다. 사울은 내가 보았다. 뭘 보았습니까? 뭘 보았습니까? 군사는 다 도망가 버리고 사무엘도 없고 마음 부담이 오겠죠. 큰일 났습니다. 두 번째, 이제 뭐라고 사울이 행동으로 옮깁니까? 본 그 사물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압박을 느끼자 사무엘은요, 나 이제 희망이 없네, 죽겠다. 블레셋 군대가 쳐내려오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본 것이 생각으로 옮겨지고 그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이 3절에 이제 옮겨졌다. 그는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야겠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해버렸다. 이 저자는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까? 사울이 어떻게 자신에게 자신을 의지하는 이 비극적인 일을 행함으로 그 삶에 비극이 찾아왔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풀무를 통하여 그 속에 당신의 형상을 새겨주고 싶은데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 누굴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그럼 의지한 단계가 뭔가를 설명하기 원하죠, 이 사람은, 그죠? 그래서 저자는 이 예를 좀 우리가 들고 있는데요. 묵상 부분을 좀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귓가에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너무 쉽게 자신의 판단을 왜 따랐는가? 왜 따랐습니까?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 그랬죠? 왜 그런데 따랐습니까? 자신을 따랐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결론 내립시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 예언대로 말합니다. 우리의 핍박이 다가오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누가 자신을 의지했는지 드러난답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 답을 드리죠. 안식일을 지킬 때, 생계 위협과 목숨의 위험을 느낄 때 대부분이 반대편에 가담한답니다. 뭘 의지하고 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고 살았죠. 그죠? 근데 10월 생활을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 세상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 10월 생활이다. 앞으로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 발도 디딜 수 없을 만큼 의지할 것이 전부 다 앗아갈 때가 올 것입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배도도 일어날 것입니다. 배도도. 배신자도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설 것인가? 설 것인가? 자, 목요일 소재를 펴십시오. 대체물이라는 제목을 주고 있는 대체물요. 목요일 소재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목요일 소재. 김소국 자녀님 혹시 공부하셨습니까? 하나님 대신 대체할 의존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죠? 왕하 1장을 보시면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들었을 때 누구를 찾아가던가요? 에그론의 신을 찾아가죠. 대체할 작품이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모셔도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대체물을 만들었죠. 그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가 신속히 배도해 버립니까?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대체물이 훨씬 편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대체물을 만들었는데
다른 복음을 만들었죠. 훨씬 좋아지고 행복했대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힘이 들었다. 어려웠다. 좁은 길을 가라 그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 그러고 매 순간마다 자아를 부인하라 그러고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 그러고 매일 거듭나라 그러고 어렵다. 할례 한 번 받으면 되지 왜 맨날 자아를 부인해야 돼? 대체물이 생겼죠. 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의 종교에 빠질까요?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1월 혐이 임하면 세속과 끈을 연결시킨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 운동에 가담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로마 교황권의 그 신앙의 영향력을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예를 들까요? 이 딱딱한 현대 진리보다 예와 소리가 훨씬 더 재밌고 편하거든요. 그죠? 회개 없는 여러분 대체물들이 뭐가 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것에 속았죠. 인간의 선함을 은근히 자랑했죠. 그걸 올바르게 평가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서운하죠. 서운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아 복종의 사람은 별 인기가 없죠. 예를 들면요, 온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너무 온유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온유가 어떤 개념이었죠? 힘이 없으니까 맨날 매맞고 살지 뭐. 반응도 못하지 뭐. 그런데 대체물이 무엇입니까? 이사 53장이 아니고 재림의 구주를 딱 세워놓고 이런 메시아 우리는 원해. 대체물에 속았죠. 거듭나지 않은 이 교회 위에, 교인들 위에 사단은 수많은 대체물을 만들어서 유혹하고 있어요. 설교로, 가르침으로, 많은 것들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감으로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이 대체물에 분간이 안 갈 겁니다. 안 갈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명민한 지혜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잘 분간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의 우상도 없는, 하나의 자아의 숭배가 없는 자무아의 삶에 우리 또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3페이지 정언을 읽고 우리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실언과 연단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시련을 받게 하시나 그런 그들을 좌우에서 시험하여 교육과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시나 우리의 구속주 인류의 대대자여 본인이신 예수께서는 이 시험한 과정을 견디셨다. 그분은 자신 때문에 살아나느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승리자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교훈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때때로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은 소중한 연단의 기회이므로 다른 대체물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이게 좀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겠죠?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소중한 연단의 기회인데 그때 다른 대체물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네요. 예를 들면 대쟁투 상근에 잘 나오는데 많은 신실한 왈된 스님들이 타협보다 불화를 택했다. 기억나죠? 대체물을 싫어했죠. 조금 원칙의 양보로 화평을 사는 것보다, 다시요, 조금 원칙을 양보함으로 화평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뭐 했다? 불화를 선택했다.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니죠. 그죠? 오늘 우리 설교 시간 조금 언급할 텐데요. 진정한 형제 우애는 끝까지 사랑하지만 죄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칙의 양보까지 가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것이 아픔이죠.
금열 소지를 비십시오. 사울의 외람됨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외람됨. 우리 세 자녀 지도법이 인용되었는데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의 테마니 시작. 엘리의 테마니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의 순결하지 못한 애정이나 자신의 비에 맞지 않는 부모를 대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결과로 엘리는 비뚤어진 아들들에게서 죄악의 수확을 거두었다. 악을 용인한 부모나 그 악을 행한 자녀들 모두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어떤 제물이나 헌물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참 두려운 경고죠. 엘리가 그 죄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방종하는 것을 용납하는 죄를 범했죠. 그 결과로 온 가족이 멸절되지 않습니까? 참 무섭습니다. 그죠? 무서운 일. 자, 그러면서 우리 앞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 대해서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데요. 엘리는 그것이 뭐에 안 맞는 거예요? 비위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뜻이면 어떤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절겨 뭐 하셔야 합니까? 복종하셔야 합니다. 복종.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훌륭하게 걸쳐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경건의 모양에 속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아 희생의 법칙.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반드시 퇴되어야만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의무에 거슬리고 내 뜻에 충돌되어질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복종하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이 지금도 들리건만 왜 듣지 못하는지, 그렇게 원하는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 주의 뜻 앞에 복종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버리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정말 참으로 죽는 행복한 경험을 통하여 영생을 확정받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평안한 때 수많은 대체물이 우리를 다가옵니다. 스스로의 지혜, 지난 과거의 인간의 경험, 여러 견해들이 대체물로 작동할 때 주의 뜻은 분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이 모든 대체물을 다 버리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사실을 믿을진대 온 마음으로 온 생각으로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복하는 착한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화평하고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마치 태풍 직전의 고요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반드시 시련이 올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징조 앞에 가까운 사실을 인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잘 구성되게 하셔서 하나의 지체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